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한 세대 전보다도 엄청나게 달라졌고 생활 수준도 한 해가 다르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루 세 끼 먹는 문제만 걱정하지 않아도 잘 산다고 생각했고, 자가용 승용차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돼야 부자 소리를 듣는지 모를 정도로 모두 잘 살고, 가정마다 한두 대 이상의 승용차가 있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불편을 겪습니다. 교육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져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며 대학원 진학률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육열에 있어서 남녀 구분이 없고 2021년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여성 비율이 38.4%를 기록했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생활을 누리고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세상이 좋아지고 한 세대 전보다도 살기가 좋아졌느냐? 많이 배운 요즘 사람들이 옛날보다도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와 마약 중독 등으로 사회가 불안하고 깨어지는 가정이 많아서 그로 인해 상처받고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집니다.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고,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대처할 방법이 없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들은 것도 많은데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어른도 아이도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읽은 사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애굽을 탈출해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라는 인물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을 다스리던 지도자로서 재판관의 역할과 군사 지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사사기에는 기드온과 삼손 같은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믿음 좋은 사람들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기록한 역사서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사사기의 내용은 믿음 좋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와 반대로 혼란과 방황과 무질서가 혼합된 어두운 시대의 슬프고도 비참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때는 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나름대로 왕 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지상천국 같은 생활을 했겠습니까? 생각과는 달리 모두 다 왕노릇을 하면서 사니까 어른도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인생을 인도해줄 스승도 없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도 없는 오늘날의 무질서한 상황과 비슷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암흑과 혼란의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군데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와 그의 뒤에 살아있던 장로들이 생존한 한 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신앙을 가진 어른들이 지도자로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답니다. 다시 말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어째서 그것이 가능했느냐. 출애굽의 1세대는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7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해서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요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그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눈물을 흘렸던 적들도 많았고, 배가 고파서 고생하고 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이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간구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왔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그러한 체험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배고프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걔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아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애먹이는 자기 반 아이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네 이렇게 다닐 바에는 교회 뭐하러 다니노?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가정의 평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지금은 할 수 없이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내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내 이제 학교 들어가고 내 머리 크지만 교회 안 나올 기다 이 말입니다. 작심을 했더라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무렵에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어떤 젊은 청년이 부모를 죽이고 집을 태워서 강도 사건처럼 위장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느 대학 교수가 아버지를 죽여서 세상을 떠들썩했던 사건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모들은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들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죠. 더구나 엘리의 아들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일을 했던 사람인데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원래는 이 기름부터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이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제사장의 아들인 새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먼저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걸 먼저 날름날름 구워 먹고 지쳐 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제사를 멸시했다. 멸시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유혹해서 동침을 하는 등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하다가 그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저주를 받아 망했는데 자신은 교회의 직분자이고 심지어는 목회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복이 떠나고 저주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이하의 내용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2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했고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일만 골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위에 있는 대적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셨고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옷그릇을 자기 발로 다 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엎어버리시고 다 걷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모세가 남겼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 특별히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고 기록했습니다. 너희들만 믿고 너희들만 알지 말고 너희 자식들, 너희 손자들에게도 가르쳐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됩니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강조하면서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할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사사시대 직전까지 지파별로 분할된 땅을 정복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서
모세의 마지막 당부를 거역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명분이 아주 기가 막혀요. 지금 예대 한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배워올 때냐.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우리 지파에게 분할된 땅들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살만해진 다음에 가르치자. 이것이 그 똑똑한 부모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넓히고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로 그들의 다음 세대는 땅은 물려받았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물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영국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웨슬레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그 당시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지만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레로 인해서 대각성이 일어나서 죽어가던 영국과 영국교회가 되살아나니까 사회가 변화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진행시켰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웨슬레로부터 시작된 이때의 붕이 없었더라면 영국은 아마도 프랑스처럼 피의 혁명을 겪게 되었을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 부흥 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 영국 교회를 향해서 요한 웨슬레도 역시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다음 세대를 돌보지 아니한다면 우리 시대의 부흥은 당대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는 우리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 이렇게 좋아들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흥의 열기가 오래 가지 않고 멀지 않아서 금방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국의 교회도 역시 웨슬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신앙 부흥 운동과 화려한 교회 건축, 그리고 해외 선교에 힘을 쏟고 난 후에 후손들에게는 좋은 교회 건물을 남겨줬지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한동안은 부흥을 맛보면서 신바람이 났는데 영국 교회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조금씩 빈질되어서 지금의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잘 지었던 교회들이 뜯겨나가고 십자가가 뜯겨나간 바로 그 자리에 술집과 이슬람 사원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기독교인 수가 2%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 2% 가운데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교회를 짓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웨슬레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자식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회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화려한 교회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며 입장료를 받아서 교회를 유지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이나 유럽 교회의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 땅과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불과 한 세대 전에는 정말 신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소리 높여 칭송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부흥을 할 수가 있는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몰려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모두 한국에 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성장을 배우자고 온 세계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은 이제야말로 한국이 세계 선교의 주역을 맡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한국 교회 전체에 선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나 작은 교회라도 선교 협력사라도 한두 명 파송하지 아니하면 이상할 정도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우려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이미 쇠퇴해버린 유럽 교회가 같은 길을 똑같이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작게 낳았는데 작게 낳은 자녀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준비하느라고, 취업이 안 되면 교회 다니기 민망스럽다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런 가운데 노령 인구만 자꾸 늘어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던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는 유럽 교회의 이야기가 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뒷감당을 못해서 이단들에게 건물을 팔아넘겼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각 교회의 주호를 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유년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출석수가 장년교인 출석수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멀지 않아서 한국 교회는 빠른 속도로 비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20, 30년 후에는 지금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그대로 남아준다고 해도 교인 수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한국 교회들이 가나안 땅 정복의 정신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를 확장하고 주차장과 교회를 사기 위해서 정신이 없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교회가 비어가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비가 모자라서 교회 땅을 잘라서 팔아야 하고 선교사로 지원하는 일꾼들이 없어서 선교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인물들을 길러내지 아니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떠난 후 다음 세대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비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이 전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몇 사람의 관심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시스템이 교회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은 한 세대 전에 우리나라 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교회가 부산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서북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배경희 목사가 살아있을 때 교회의 목표는 오직 주일학교 교육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 다른 일이 없는 한 전체 장년 교인들이 다른 일들 하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까지도 모두 다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맡았고, 강단에서는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뜨거운 가슴을 가진 교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바쁘게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움직였던 교사들이 바로 주일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봤던 감격은 평생 동안 제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사실인가 싶어서 그 교회 주변에 제가 주일 아침 일찍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나는 그 교회가 위치가 어딘지를 철저히 몰랐어요. 몰랐는데 딱 가보니까 사방에서 벌떼처럼 한 군데를 향해서 애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몰려가. 이건 개미떼처럼 몰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어딘지를 뭐 그냥 생각만 해도 알겠더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애들이 몰려가고 있는 그 중앙 지점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그 동이 애들로 바글바글, 그 아침 일찍 시간인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일찍 그 교사를 하기 위해서 애들 데리러 다니느라고 막 6시만 되면 그때부터 동네 가서 호각 불고 막 애들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몰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감격은 잊지를 못합니다.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구나. 교육은 유년주일학교 교육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모든 교인들이 평생 동안 교육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교사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육에 대한 그 관심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됐는데, 미래의 언양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만큼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1차적인 관심과 책임은 교회가 아닌 부모들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이거 누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점검해야 되죠? 1번 주일학교 교사, 2번 담임 목사, 3번 부모.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문제가 너무 난해하니까 모르시네. 내 자식의 구원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예요, 부모. 이거 우리 새벽부터 주일학교 갔는데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 알아서 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부모도 자기 새끼를 마음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이 이 구원의 문제인데, 그냥 애들 밥 먹고 교회에 가는 걸 허용만 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들이 책임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자, 흰 라니 입은 친구 한번 일어서 보세요. 큰일 났다. 뭐 또 어려운 거 그렇게 질문을 하려노. 천국 갈 수 있나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뭘 믿고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모르겠어요? 앞에는 잘 나갔는데 뒤가 3,000%로 빠졌어요. 여기 3,000% 분들 계시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세요. 그래도 간다고 피상적으로나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학년이 거듭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뜸,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눈만 끔뻑하면서 이 양반이 느닷없이 천국 이야기가 왜 나오노? 교회 다닌다면서요. 이래 물어보면 교회 다니기야 다니지. 근데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런단 말이야. 기분 좋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본 일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고신 출신입니다. 목회는 합동에서 했지만 내가 고신교단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 고신은 그래도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더라고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 통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 교육 전문가들을 길러내야 하고 그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사람이 없다는 말들을 자주 듣는데, 투자는 하지 않고 길러내지 않으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능력 있는 사람과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낙하산 타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키우지 않고 남이 길러낸 사람들을 스카웃해 오려고만 하는 그런 풍토가 남아있는 한 한국교회의 미래는 발전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적으로 투자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때 대교회로 이름났던 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한 교회는 뉴욕 제일침례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입니다. 뉴욕 제일침례교회는 1900년대 초에 IM 할 때만이라고 하는 뛰어난 목사가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할때만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길거리에 줄을 서가면서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직 할때만 목사의 설교 하나로 그 교회가 돌아가고 별도의 주일학교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때만 박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할때만 박사의 뒤를 이을 만한 뛰어난 설교자가 없다 보니까 목사의 설교 하나로 지탱해왔던 이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어서 퇴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에 비해서 달라스 제일침례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로 평가를 받는데 그 교회의 목사였던 조지 트루엣 박사가 나이가 들었을 때 트루엣 박사가 세상을 떠나면 그 교회도 역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뉴욕 제일침례교회와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의 목사였던 트루엣 박사가 자신의 설교만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루엣 박사가 목회를 하는 동안 그의 곁에는 밥 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평신도 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루엣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도 그 교회는 이미 대규모의 주일학교 조직을 자랑하고 있었고 트루엣 목사 이후에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버텨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자의 전철을 밟으면 실패할 것이고 성공자의 전철을 밟게 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언양교회는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언양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몇몇 뛰어난 당회원의 지도력과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교회입니까? 미래의 일꾼들을 키워가면서 필요한 일꾼들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언양교회의 미래는 결정이 됩니다. 실패했던 사사시대와 유럽교회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 한국교회와 언양교회는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알곡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의 마무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광스럽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